신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4장 17절 말씀 한 절 더 읽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4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조금 빨리 와서 조금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했던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도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천국을 지금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천국을 제대로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천국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회개하라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천국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빨리 그 죄 문제를 해결하라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해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력을 차지해보면 인생이 좀 행복해질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던 사람이 얼마나 비참할 수 있는지 우리는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진짜 인생의 참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잃어버린 채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명예나 권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딱 하나, 죄 때문입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린 채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렇게 천국을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흩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흩어짐입니다. 흩어짐.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돕는 배필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와를 주시죠. 하와를 보자마자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장 24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이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연합입니다. 이게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에 선악과가 나중에 들어오게 되죠. 선악과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순간 그 하나됨, 연합은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먹었냐고 물어봤을 때에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 여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다고 하와에게 탓을 합니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었고 둘이 한 몸이 된 하나였는데, 연합이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바로 하는 고백이 뭐냐면 저 여자입니다. 이제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었던 여자가 이제는 바로 저 여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가 아닌 거죠. 하나가 깨져버렸습니다. 둘로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분열, 흩어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뭐가 들어오면요? 죄가 들어오면요. 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장입니다. 어제 우리가 칸타타 때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죄 문제를 거론하면서 바벨탑을 헐라라는 찬양을 했었는데요.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는 겁니다. 흩어지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흩어져서 온 땅에 편만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지금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우리끼리 여기서 높이 탑을 쌓아서 여기 안에서 우리 다 살자. 흩어짐을 면해버리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그들에게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를 흩었습니까? 뭘 흩어버렸습니까? 언어, 말을 흩어버렸습니다. 하나의 언어로 그들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의 언어로 힘을 합쳐서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렸습니다. 말을 흩어버렸습니다. 결국은 그 말이 흩어진 것 때문에 말이 맞는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니까 흩어짐, 깨어짐, 분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죄에 대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분열, 깨어짐, 나누어짐, 흩어짐.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입에서 방언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방언을 이야기하니까 여기저기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희한하게 그 얘기를 다 알아듣습니다. 분명히 언어가 흩어졌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니까 그 자리에서 나오는 말들을 서로 다 알아듣습니다. 흩어진 것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역사, 그게 성령의 역사죠. 흩어지는 것은 죄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고 흩어지고 깨지고 분열되고 나누어진 것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마음이 한뜻이 되고 그래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의 것을 나누면서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모이기에 힘쓰고 천국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와 같이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죄가 있을 때는 고통이 있었고 거기에서는 깨지고 분열됨이 있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됨이 있고 그곳에는 천국을 경험하는 역사가, 행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잘 들어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천국이 이미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는 것을 또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까이에 와 있으니 뭔가 조금만 바꾸면, 뭔가 생각 하나 바꾸고 뭔가 삶의 습관 하나 바꾸고 뭔가 조금만 바꾸면 그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죄 문제겠죠. 죄에 관련된 어떠한 문제, 그거 하나만 딱 바꾸면 천국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웠느니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양쪽에 강도들이 한 명씩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는 이야기했죠. 너 자신도 구원 못하는 게 어떻게 메시아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옆에서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편에 있는 강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너하고 나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여기서 이러고 있지만 저분은 옳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마자 예수님이 바로 뭐라 그럽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천국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신앙 고백, 평생을 예수 안 믿고 신앙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도 정말 한순간에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그때에 그 순간 그가 천국을 바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또 있습니다. 삭개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었습니다. 예수님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불러내리시죠. 그리고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유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삭개오에게 우리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겠지요. 삭개오가 바로 바뀝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동안 세리로 지내면서 금전적인 부분에서 못된 짓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내가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서원 기도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자 바로 그 즉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말해버립니다. 천국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어떠한 모습 하나, 그거 하나 해결하니까, 그거 하나 고백하고 회개하니까 천국이 그 삶 속에 임하는 겁니다. 천국은요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천국을 누리는 거 복잡하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만 되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성경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런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약 성경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신약 성경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둘 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구약 성경도 예수님, 신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구약 성경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입니다.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요, 오신 예수님. 그렇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시대부터 너희 가운데 메시아가 갈 것이다, 예수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수도 없이 말했지 않습니까? 그것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구약 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우리 주님 오셨다, 우리 주님 오셨다, 그것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신약 시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그 사람들이 외치고 그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기대했고, 신약시대 사람들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토록 사모했다면 이제 그 이후의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우리가 가장 다시 오실 예수님에 근접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안 오셨으니까요. 곧 오실 거니까요. 이전에 어떤 사람이 살았던 그 시간보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사실은 가장 그 천국을 소유하기에 유리한 사람들이 우리들이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다 알고 있으면서 가장 그분에게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 천국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속에 천국이 임해야만 되겠습니다. 그 천국은 어떻게 임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삶 속에 있는 작은 죄의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간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삶도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도 좋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날,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물론 옛날에 오셨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었던 그분이 오셨는데 오신 그분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런 답답한 삶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어서 천국이 아니죠. 문제가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천국. 분명히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답답함도 있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그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천국. 왠지 모를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고 행복이 있는, 당장 손에 돈이 없고 당장 내 몸에 질병이 있고 당장 이것저것 뜻대로 되는 게 없어도 그래도 이상하게 감사가 넘쳐나고 이상하게 찬송이 넘쳐나는 그러한 행복, 하늘나라, 그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돈이 많아도 불평이 있고요, 건강에도 불평이 있고 이것저것 주어진 것 많아도 불평이 있다면 그건 가지고서도 지옥을 누리는 거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그 속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속에서 하늘나라를, 천국을 누리는 삶이겠죠. 천국이 가까이 왔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왔고, 그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 계심으로 사실은 그 천국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이 땅에서 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하고 천국을 누리는 것, 사실은 그게 천국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 딱 하나만 꼬투리 딱 하나만 잡으면 됩니다. 딱 하나. 왜냐하면 이미 가까이 와 있으니까요. 그 벽만 허물어 버리면 천국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그 벽이 무엇인가? 나에게는 그 하나가 뭔가? 요거를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오늘 마지막 주일인 거 아시죠?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과연 나는 2016년 한 해 동안 이 천국을 누리며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만약 조금 누리지 못한 삶을 살았다 싶으면 그게 뭔지를 빨리 발견하십시오. 그 하나가 뭔지를. 그리고 그 하나를 해결함으로 2017년은 정말 기가 막힌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로 요한이 이야기했던,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흩어지고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깨어진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삶 속에, 가정의, 교회의 공동체 속에 이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 천국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에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공동체 속에도 이와 같은 천국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죄 문제 해결하고 회개하여서 이 천국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2016년, 하나님, 2016년은 정말 우리가 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2017년은 이 천국을 마음속에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은 2016년 이 일주일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2017년을 잘 준비하여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